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참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기까지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또 거의 30살까지는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우면서 잘 자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3년 첫 출발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갈릴리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인 그런 곳에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주로 이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세다 들녘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들의 산에서는 산상수훈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타셔서 배에서 강단으로 삼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이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그 목적,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향하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한 높이가 해발 한 700m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관령 같은 데가 한 700m가 되니까 상당히 높은 지방입니다. 거기에 또 예루살렘은 이 감람원이라는 산, 이 올리브가 많다고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감람원 산의 한 골짜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가셔서 감람산에 있는 이 갈보리라는 그 산 들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맨 감람원이라는 어느 곳인 잘 모르죠. 산에서 많은 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기독교의 모든 핵심, 그 두 봉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고
성경이 기록된 것도 바로 이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만이라고 하고 수많은 분들이 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얼마나 될까? 저는 참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많이 가진 분들도 대화를 해보면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직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이나 체험하고 또 병이나 낫기를 위해서 다니고 이를 위해서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이럴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은 잠깐이고 조금 있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는다는 확신만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 구원은 왜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병 낫는다고 믿음이 생기고,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믿음이 생긴다. 이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 위에 우리가 갖는 현세적인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구원 얻는 비결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그 아들을 믿는 것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이나 훌륭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임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죽어도 산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흙으로 되어 있지만은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 다 살아서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나를 십자가에 죽음을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이 살아나면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기쁘고 정말 삶이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영원히 주님 앞에까지 영원히 영이 사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여러분이 아멘을 하고 답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거치게 되고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할 때 참 가장 다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안 들어도 오늘 이 말씀만은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약속은 세 가지로 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두 번째는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세 번째는 땀 흘려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라. 노동을 하라.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특별한 약속을 하셨는데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 않느냐. 그건 먹지 마라. 그거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말은 죽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걸 마귀가 꼬여가지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제가 끊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자기가 지은 이 인간을 정말 이 에덴 동산에 추방됐으니까 어떻게 다시 이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실까? 이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나왔다, 뭐 환경이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 중에 두 가지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마귀를 완전히 멸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곧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그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예시합니다. 두 번째 심판 중의 복음은 이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오고 부끄러움이 왔어요. 그때는 빨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이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리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이란 말은 짐승의 가죽을 이야기하는데 양의 가죽이면 양을 죽였다는 이야기합니다. 죽였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구속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틀리느냐? 구약은 식물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있으면은 이것이 영양분이 가면은 나중에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면은 구약이고 꽃과 열매는
바로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 예언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두 번째는 바로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공의는 대신 뭐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처음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는 것을 살기 위해서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창세기에 이미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 형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정성껏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해가지고 양의 새끼의 피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아벨의 양의 피를 받으시고 그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제사 문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 쳐 죽입니다, 돌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이 아벨이 뭐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신다. 히브리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이 없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약속대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진 말씀대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시대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똑같이 그 짐승을 잡아서 돌의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령하기를, 말씀하기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리라. 이 말씀은 모든 애굽과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천사가 죽이는데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뛰어 천사가 넘어가서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에 깨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다 살았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뛰어넘었다는 거죠. 이게 패스오버죠. 6월절이라는 말이 6월달인 말이 아닙니다. 피를 바른 걸 뛰어넘었다는 거죠. 6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바로 천사가 그 피 바른 집을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냥 잡아 피만 빨았더니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장차 오실 6월절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내 남편,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라면 믿어집니까? 잘 말씀을 내가 확신히 알고 그 말씀을 전해야지 이거구나. 이거 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바로 우리 시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죄 지면은 자꾸 하나님하고 막히고 답답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성막을 지라고 합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맨 왼쪽 부분이 뜰이 있어요. 중간에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는다.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은 제사장하고 이제 양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양을 잡아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게 하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을 잡습니다.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 피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래,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제 매번 그때마다 양을 드렸는데 그 대신 우리 고범죄가 있고 우리 태어날 때 원죄가 있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한 것도 있고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은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지성소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맨 위에는 천사의 두 그룹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있으면은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갔죠. 그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율법을 볼 때 이 백성들이 보니까 다 죄를 졌어요. 아, 이건 도저히 용서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양푼에다가 이 피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 위에 그걸 뿌립니다. 그걸 보고 시은좌라고 하죠. 이 수원에 시은좌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저는. 그건 그 피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는 너 이런 죄 졌으니까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하는데 거기 피를 보고 그래,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신 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죠. 제자들이 그 새끼 위에다가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치우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겉옷을 벗어서 카펫을 깔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찬양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가로막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미로운 하신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돌들이 소리 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찬양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자시 선교 찬양단의 찬양 참 우리가 뜻깊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이 예루살렘 입성하셨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사역하시고 마지막 사역지가 예루살렘 성이었고 여기는 높은 곳이었죠.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그러죠.
지형적으로도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이 올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조금 전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이죠. 한 일주일 동안을 그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이때 이 성막이나 성전은 똑같은 그 위치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보면은 그 유대인들, 이게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가 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거의 120만 명 모인다고 그러죠. 그 요세스피스가 저기 유대 역사가 아닙니까? 그때 양이 뭐 25만 6천 마리인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 수많은 양을 우리 그 성경이 분말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희생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이 순간부터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실질적으로 속죄물이 되셔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는 바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살고. 우리는 이제는 완전한 제사,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운명하는 순간에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냥 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어요.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휘장이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순간에,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에 나가는 이 모든 휘장이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한번 뿌리면 1년 동안은 효과가 있어요. 또 1년 있다 또 드려야 돼요.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완전한 지세를 지냈고 영원한 지세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예배를 드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땅이 진동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위에서 바위가 막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우리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직까지도 유대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제단이라는 말은 제사는 끝났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제단은 강단입니다. 그 성전도 성전이란 말 대신에 예배당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아직까지 뭐 주의 제단 위에 하지만은 그 뜻을 우리가 알지만은 언어상으로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죠. 항상 우리 여기가 강대상이고 여기 성찬상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지성소고 여긴 성소고 저긴 여러분 뜰이다. 이래가 이 자리에 목사님만이 올라갑니다. 여자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와서 예배 대표 기도도 하지만은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뭐 과음을 질러요. 감히 거기 왜 올라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으로 우리 누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이 뜰에는요, 그때도 층이 있었어요. 맨 밖에가 이방인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었는데 남자 여자 이방인이 서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것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로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러죠. 그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이 무너지니까 성전을 어떻게 복구해야 되겠다. 제가 벌써 20년 전에 성막을 할 때 이스라엘이 법궤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어디 숨겨놨대요. 법궤만 있으면은 성전이 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되는데 아론의 후손이 2000년 동안 유리 생활하면서 족보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못 짓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바로 마음의 뜻 성전이 서가지고 그걸 건드렸다가는 세계전쟁이 납니다. 종교전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아침에 여기서 커피 마시지만 딴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어떻게 커피 마시냐. 결신대로 우리가 그런 건 삼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면은 교회가 크면은 그 목사님이 내가 제사장이다. 내 말하면 무조건 믿어라. 이래가 원포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또 막 존경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누구나 기도해도 다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축복 기도하면 그 목사님이 더 복을 받고 부목사는 덜 받고 전도사는 힘이 약하고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나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우리 전번달에 요 전에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재판도 하고 빌라도 재판하고 헤로드 왕 재판도 하고, 그래도 아무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나는 모르겠다, 죄 없다니까 마지막 재판이 뭡니까? 여론 재판 아닙니까? 그렇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해서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내려서 십자가에 지금 가시는 길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올라가시다 보니까 너무 지치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누구 대신 질 사람 있을까 보니까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말은 어디 지방에,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죠. 지금 거기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6월절이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믿는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 유대교 믿는 사람, 전 세계 사람이 다 오니까 왔다가 이 사람은 그냥 너 십자가를 지라. 그 지기 싫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침 이 구레네를 택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이란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운명이란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재수가 없어서 내가 걸렸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구레네라는 사람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 생명께 보내셔서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두 아들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일생일대 자기하고 협동했는 놀라운 그런 사역자 이름을 나오는데 거기에 택하심을 받은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이 시몬의 아들이고 이 여인은 바로 시몬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나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참 여러분이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복은 뭐 자꾸 내가 뭐 어떻게 돈 좀 잘 벌고 건강하고 뭐 이게 복인 줄 알지만은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왜?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자체는 이 믿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우리 어린 시장일 때는 뭐 암병 고치면 막 할렐루야 하지만은요, 십자가의 체험으로 깊이 한 사람은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복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나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온 가족 이웃이 복받는 것.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그 다음 예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시지. 여러분이 구할 때 예수님을 먼저 구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이 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요, 저는 누워가지고 창세기부터 어디 쭉 가요 이렇게 가서 혼자 누워가지고 지금 어디 갔지? 그 1장에 보면요, 그 마가다락방 오면은요, 이 구레네 사람이 옵니다. 와가지고 거기 예배를 드려요. 또 안디옥 교회 보면은 최초의 선교사 파송한 안디옥 교회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한 사람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는요, 굉장히 이 뜨거운 신앙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성 오거스틴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 맺듯이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이웃을 구족시키고 우리 교회를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늘 제일 간증하자요. 아버님이 북한에서 모든 걸 버리고 어때 억지로 진 십자가죠. 다 내륙한다는 거는 복음을 위해서 오셔서 수많은 고생과 땀과 흘림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60명 된다고 그랬죠. 우리 집 가정이 다 모이면 다 예수 믿고 선교사 나오고 목사가 장로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골고다로 가는 이 고난의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한생명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주시해서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 오자면 교회 식당에 일도 하고 청소하고 나 편한 데 가서 그 복 못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질 일이 많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죠. 요새 큰 교회는 식당 다 부른대요, 업체들. 그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눈물이 기도로 드릴 수 있고 물질로도 드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몸으로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어떨 때는 헌금하자 하면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이게 또 헌금이야? 하지 마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또 설거지?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지시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위랄이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 맺듯이 여러분에게 크신 많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찬양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모약을 주고 정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한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분하면서 예수님이 뒤를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이키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분들은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시관스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동정과 연민의정을 가지는 분들 많아요. 캐톨릭에 보면요, 그분들은 뭐 이상한 걸 많이 이야기해요. 뭐 예수님이 어느 뭐 성당에서 막 눈물이 뭐 피눈물이 나왔다. 마리아가 뭐 또 눈물이 나왔다.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가서 봤는지 모르지만은 막 몰려요. 왜냐하면 이 캐톨릭은요, 이 십자가를 우리하고 틀린 거는 캐톨릭은 항상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우리 교회에서 붙이면 안 돼. 이건 캐톨릭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고통과 이걸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오셨고, 특별히 우리 십자가의 뜻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율법이 뭐 10계명이 있고 613가지 있지만은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은 다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당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뭐 이 간음 문제도 있어요.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네 마음에 간음했다. 뭐 짐승 같은 사람 많죠. 저놈 죽일 놈이 아니죠. 우리도 수없이 간음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주일학교들한테 십자가 치료를 말씀인데, 일일이라마 사막다니 말은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버리실 때까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죽으신 것 뿐입니까? 다 이뤘다는 뭡니까? 완전히 값을 치렀다. 이거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완성의 십자가다. 내가 이 죽음을 때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나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동정이나 연민의 중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핸델의 오라토리아 중에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카네이션과 십자가와 부활, 일대기를 그린 거죠. 그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부터 시작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대합창이 나옵니다. 대합창이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의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요. 우리 한생명 성가대 다음 주에 우리 이미덕만 있을 때 성가대 오냐 40명 되니까 나비 넥타이 메고 칸타타 때 정말 이 메시아 찬양하면은 정말 대단했죠. 그때 다 할렐루야 할 때 일어서잖아요. 영국의 글로벌이 2세인가 왕이 일어서는 거 보고 다 일어섰죠. 그 다음에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 장면에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연민하고 뭐 동정할 것이 아니라 그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그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가 되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두 팔을 버린 것은 I am nothing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다 오셔서 이게 자기 목에 십자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로 저 십자가 져라.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을 들여 지라. 자기 다 십자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옆에서 지는 사람 보고 동정하지 말라는 거죠. 연민하지 말라는 거죠. 목사님이 저 힘들 때 있는데 옆에 와서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저녁이나 함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동정은 우리를 마음을 약하게 하지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뭡니까? 옆으로 가서 힘을 북돋아 준다. 목사님 십자가를 지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분명히 승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십자가 붙들고 울고
누가 뭐 어려움을 당할 때 선교사 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승리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인류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크고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가. 바로 이거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 이사 시편 51편 17절에 정말 회개하면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상한다는 게 뭡니까? 막 마음을 터뜨려야 돼요. 막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터뜨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헌금 많이 하고 뭐 찬양 많이 하고 다 좋지만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 위로가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제자리를 가고 뒷걸음을 집니까? 우리 1907년도에 우리 조만식 장로님 산정령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그때 영적인 운동이 안 일어날 때 내가 가뇨 할 때 바로 이 회개 운동이 1907년도 평양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평양시를 다 뒤집고 그 불길이 우리 이남까지 번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산부인과 그 예를 들죠. 산부인과 다 없어졌어요. 산부인과 가면은 과거의 어린애 산모의 고통소리가 나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요새 산부인과 동네 가니까 뭐 점 빼고 뭐 보톡스 맞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어요. 교회 오면 어떻게 뭐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뭐 이거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새로운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산부인과 같은 교회는 없어지고 아주 껍데기에 맞는 이런 교회로 쇠퇴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회개운동이나 있고 또 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놀랍고 놀랍도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신 이 사건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울고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울고 이웃을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녀 하면은 깜빡 죽습니다. 요새. 뭐 자녀 주일날 뭐 자녀 어디 간다면요 목사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자녀 우선이에요. 예배도 뒤편입니다. 그렇게 사랑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떨어지면 울기도 하고 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영혼을 위해서 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이를 위해서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재산 물려줘도 간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홍 목사하고 늘 그런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대한민국에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나이에 주일학교 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린이들을 오늘도 아침에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참 어린이들 들으면요 정말 흙 같아요. 비가 오면 막 물이 팍팍팍 들어가요. 얼마나 여보나가 한번 성경 아마 이렇게 한번 취조하면 우리 어디를 이길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이걸 맡으면서 이 기독교 백화점 가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도 있지만은 저거는 이제 평생 동안 주일학교를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 살짜리 1학년도 똑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종말이 몇 가지 있습니까?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죽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가면은 몇 살짜리 보면요 1살짜리도 죽고 100살도 죽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데 이들에게 전할 게 뭡니까? 여러분 교육의 투자 다 중요하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나가서 정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어디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지만은 유학 가서 타락해가지고 만이교에 빠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애 둘이나 낳고 타락한 청년이 됐지만 공부는 잘해가지고 수사학 교수가 돼서 아프리카에 태어났지만 그 이태리 밀레노까지 교수 생활하는데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 따라가죠. 계속 따라가면서 자녀야 돌아와라. 안 돌아와요. 어느 날 밀라노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할 때 다 갈 때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보니까 한 여인이 울고 있어서 왜 울고 있느냐 가지 않느냐니까 내 아들이 여기 교수로 있는데 안 돌아왔으래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린이들 다 자신 있는 거 아닙니다. 사춘기 되고 언제 뛰쳐나갈지 모릅니다. 언제 세상 속 나갈지 모릅니다. 부모를 대적할 때가 옵니다. 인내와 눈물의 기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 리빙스톤 이야기를 제가 늘 애들한테 해요. 우리 180년 전에 스카틀란드 그 교회에서 낮 예배 때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설교를 하죠. 선교해요. 그 미개한 민족, 식인종 있는 민족에게 이들도 우리의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이 나가는 것이고 또 남을 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간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되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저 뒤에 헌금궤에 어떤 소년이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 버릇없는 예배 시간에 왜 저 헌금에 앉았어? 목사님이 가서 너는 뭐냐?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리빙스톤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바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한 이 소년이 저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을 밝게 한 리빙스톤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토인들이 자기 그 고향에 그 리빙스톤의 심장을 패가지고 묻고 나머지는 여러분 영국 가면 웨스트민스터 교회 있죠. 거기 무덤에 묻혔고 마지막에 그는 죽기 전에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전체시여 이 남은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주님 품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헌신되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애들한테 물어봐요. 부모들한테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데 선교사 간다면 나중에 원망할까 봐 물어보면요. 애들이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목사님 꿈을 가지라고 그랬죠. 애들이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한 번 한 생명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날 것입니다. 김병년 선교사 서울치대 나왔지만 어머니 파출부했어요. 여전히 어머니 만났지만 감사해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더 하겠습니다. 본문을 마치기 위해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날이 이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셨는데 그때가 오면은 애 안 낳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요새가 있어 애 안 낳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토성을 쌓고. 그때 6월절에서 한 120만 명이 하루에 100만 명이 그 갇혀서 굶어 죽었어요.
그거 보면 어린아이들이 잡아먹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9,700명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만은 국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폼베이 씨는 1970, 그로부터 7, 8년 후에 폼베이 씨의 비스비스 화산이 나가지고 그 씨가 다 날아가잖아요. 이런 재난이 온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우리는 성전에만 들어가면은 사니까 전부 성전으로 들어가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다 죽었어요. 너희가 믿던 너가 믿던 예루살렘 성전이 너를 지키지 못한다. 우리를 지켜주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요청과 부활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걸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사계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6.25 사변이 나고 지금은 북한이 또 최고 위기입니다. 고난의 행군 1996년도 3년 동안인가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중국 가니까 정말 그 아이를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위기입니다. 완전히 토성을 쌓고 굶게 하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을지 모릅니다. 김정은에는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체로 보기 때문에 수백만 죽어도 끄떡 안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징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통과하고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장 중요한 날